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제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너희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피곤한 우리의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언제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저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비상하게 하시고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장애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믿음을 바치게 하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충성을 다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그 식사를 수정 들면서 또 집에까지 와서 일을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이 종이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종의 의무다. 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그렇게 다 한 이후에도 그 종이 해야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 종이라는 것은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종은 어떤 종을 말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죠. 종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율법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곳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둘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자유자면은 아들인데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말하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벗이라고도 말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합니다. 택한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약속의 자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한 백성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었지만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과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치 종이 주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충성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종이죠. 종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종살을 했죠. 그야말로 종이죠. 그건 생존하기 위해서 종살을 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연명을 하기 위해서는 종으로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상징하죠. 율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다. 그게 율법이죠. 그게 율법의 종이죠. 그게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종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그 충성 안 하면은 채찍에 맞아서 죽게 되고 밥도 못 얻어먹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하는 이 종의 개념은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공경심,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치 종의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발적인 종이 있죠. 자발적인 종이라.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 종을 부릴 때에 6년 동안 이제 종을 잘 부리다가 그 돈을 주고 사오지요. 그 6년 동안 근무하면 이제 계약이 기간이 끝나니까 7년째 되는 날에는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제 너는 네 의무에서 벗어났으니까 마음대로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 6년 동안 다시 주인 집에서 제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종으로 되고, 그래 안 하면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자유자가 됐어요. 너는 이제 내게 계약상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너를 자유할 수 있으니까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내가 뭐 다른 데 가봐야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주인 집에서 종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거기서 종살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문설주에도 되고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이 나죠.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자발적인 종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 뭐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자유자인데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 귀 뚫린 종처럼 너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율법에 의무가 없다. 너는 자유자다. 너는 이제 율법에 어떤 심판이 없다. 율법이 너를 얽매일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유를 선포해 줬다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옳다고는 되었구나.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었구나. 띵까띵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전에는 율법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과 꼭 같아요. 그 자발적인 종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이 이야기는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삼으로 사고 하자. 너 이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너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또 집에 와서도 나를 섬겨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아주 꼼짝달싹 못하도록 종삼아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왜? 그건 바로보다 더 지독하죠.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일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뭐 6시 일어나면 6시 7시까지 일을 하면은 벽돌을 찐다고 말이야. 그러면 마치시면 집에 돌려보내죠. 집에 들어가면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밥도 먹고 자유 시간을 가졌죠. 종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양일하고 농장일 다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밥 다 해가지고 차려서 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밥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쉬지도 못하고 낮에 실컷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밥도 못 먹었어요. 주인이 지금 먹고 있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죠. 예.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유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종된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됐지만 자유자지만 나는 종이다. 고린도서 7장 22절에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자라도 종이고 종이라도 자유자라다. 아주 철학적인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매여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자라. 그게 종이라도 자유자요.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하면 자유자지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자유와 종이라는 게 없어요. 네 마음대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지 않느냐. 너는 이제 지옥 안 간다. 너 자유자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요. 띵까띵까 됐다. 이제 죄 지어도 지옥 안 가니까 내가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전에 율법의 종이 됐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유를 안 쓴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에 안 가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치 종인 것처럼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아래서 그 종노릇 하던 그 종이 더 충성하겠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더 충성하냐? 구원받은 성도가 더 충성해요. 누가 야 너 죽인다 하니까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하고 너 대해서 자유자야 하는데 그 자유자가 충성하는 건 누가 더 세냐? 자유자가 하는 것이 더 충성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왜 많은 사람이 목숨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바쳤습니까? 네가 그리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죽었어요. 왜? 사랑이 종을 만들었어요. 신앙이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뭘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겁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지금 행위 구원론자들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아니요. 종으로 메어놓고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잘 믿겠어요. 진짜 끝없는 사람은요. 진짜로 끝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요. 너 가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그 사람 못해요. 다 율법에 순종해요. 다 충성해요. 누가 그 사람 보고 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제 율법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내 안에서 들어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지, 누가 이제는 너 죽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목사가 뭐 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인가 하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 안 쓴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서 큰 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자랑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말했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주어진 자유와 권한을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게 큰 상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권한을 다 안 쓰고 다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돼요. 교회 와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내가 뭐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꼭 굴리고 살아? 내가 뭐인데 저 사람 앞에서 겸손해? 그러죠. 자기 권한을 다 쓰죠. 할 말 다 하고, 요구할 거 다 하고 살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거나 안 하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안 쓰는 것이요. 그 베드로도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누릴 권한이 없겠냐? 다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안 쓴다. 그것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내게 자랑이고 내가 받을 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충성이, 그 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나와요. 다른 것은 안 돼요.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받고 이런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그런 충성이 안 나와요. 무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걸 생각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가야 된다. 내가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갚을 수가 없지만은 억만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요? 끝없는 충성이죠.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충성은요, 일과가 없어요. 회사원들은 아침에 9시 출근해서 7시 되면 퇴근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일과가 없어요. 일과 다 마치고 와서 남은 시간에 또 주인을 충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충성의 표준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충성하는 표준은 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쉬러 온 것, 소풍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일하러 왔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아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샀어요. 구원이라는 거 제가 늘 말했죠. 구원은 뭡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다가 가야 될 우리들을 건져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것도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오늘도 뭐 20몇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다 저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속에 안 든 것이요. 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왜 크레인에서 떨어져 죽고 맨 죽는 소리고 자살하는 소리고 그러느냐? 그게 뭐냐? 이것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의 실상이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극한 불행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어야 마땅한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불행한 사람이 모든 이 인류가, 우주에 사는 인류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엔 다 죽으니까 또 그건 다 똑같아요. 뭐 불에 타서 죽거나 뭐 어떻게 타서 죽거나 다 죽는 것이요. 죽는 거 아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실상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불행과 저주 속에서 인간이 사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 또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지옥에서 건져주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뭘 하고 사냐? 나를 갖다가 그런 지옥에서 건져줬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은 그냥 일하러 오는 것이다. 나를 저주에서 건져서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줬으니까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쉼이 없는 곳이요. 끝없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작업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저들이 자기의 수고를 거치고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안식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수고하러 왔어요. 수고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제 죽고 나면 그때 천국에 가서 쉬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쉬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그 부자는 그 불 가운데서 고통하느냐?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즐겼느냐? 즐겼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저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통하다가 왔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뭐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어차피 수고와 눈물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요, 목사 둘이도 죽었어요. 불에 타서. 노예하고 목사님들이 노예하고 목욕탕에 가서 그 사우나에 가서 하다가 오늘 지금 났는데 보니까 목사님 두 분도 성결교회 목사인데 불에 타서 죽었어요. 목사라고 뭐 안 죽습니까?
스물 몇 명 죽었잖아요. 한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머니, 어머니, 손자가 다 죽고, 하나는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4년 장학금 약속 받아놓고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이게요, 인간의 실성이요.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 안 당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나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거 안 갔어요. 안 죽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왔어요. 바로 내 자신이요. 그 저주 받을 사람, 내 자신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같은 거는 그래도 그 극한 어려움을 안 당하게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통당하고 나와 같은 마음, 나도 같은 마음을 먹어야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그거 가서 저렇게 해야 될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진실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이 말을 하면 실감이 안 납니까? 아무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돈 좀 많아지고 지금보다 좀 더 건강 나아지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좀 나아지기를 바라죠.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띵까띵까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님께 충성하세요. 몸이 아플 때 충성하세요. 돈이 없을 때 충성하세요.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날은 안 옵니다. 허송세월 해서는 안 돼요. 허송세월 해서는 안 돼요. 생명이 주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랬구나. 나를 저주에서 건져주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또 몰라요. 내일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 좀 어질어질 해가지고 자꾸 한정호 집사님 생각나요. 아이고 이게 내리다가 한정호 집사 자꾸 어지러워요. 그것도 집사람은 또 병원에 가서 자꾸 찍어보라는데 그것도 50만 원 이상 드는데 그것도 뭐 한두 푼입니까? 찍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냥 마음만 있고 그냥 일을 좀 괜찮지. 그래서 자꾸 좀 이제 쉬고 조금 하다가 저는 계속 책을 봐도 그냥 10시간씩 해서 이제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그래요. 모르잖아요. 이래 있다가 언제 갈지 몰라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뭐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100살까지 살고 오라고 보장 받으십니까?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갈 수 있고 내일 저녁에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저는 몰라요. 저는 뭐 좀 부족한 건 많지만 지금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저는 게으름 안 피우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마 저같이 그렇게 지독하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설교 1시간 준비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해요. 저는 대충 안 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오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쉴 수 있게 됐군요. 그래야죠. 유명한 스프라울 목사님인데 그분은 70몇 살인데 며칠 전부터 세계적인 목사예요. 호흡이 가빠가더만 그렇게 그 인터넷에 올라왔더만 한 이틀 지나니까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책도 많이 써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며칠 얼마 전까지도 텔레비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강의했는데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그래 할 수 없잖아요. 대학교 가려고 시험 합격 쳐놓고 4년 장학금 받아놓고 들떠가 있는데 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라고 한 거예요. 아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너를 오늘도 살려줬냐? 하나님 섬기라고 살려줬어요. 다른 거 아니요. 충성하라.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교회도 적십자사도 빨간 십자가 못하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그 저주하는 자들이 빨간 색깔. 이제 여러분 서구에도 뭐 성탄절에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그거 뭐냐? 불신자들이 못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별달을 놨잖아요. 이게 전부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고 있어요. 전에는 십자가를 달았잖아요. 못 달게 해요. 기독교적인 걸 이걸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우습게 돌아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제1 어머니 제2 아버지 이제 그런 말이 생긴답니다. 왜? 남성 여성이 이제 구별이 없어지니까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인데 여자가 된 건 제2 어머니, 여자인데 여자가 여자면 제1 어머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대요. 제1 어머니 제2 어머니 세상에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린 듯 합니다만 이것이 현실이고 실상이고 좌우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는 참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숨이 붙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일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갈까? 정말 충성하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가면 그게 더 복 아니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가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것이 뭐냐면 그 말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수종드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라. 그거 뭐요? 그렇게 몇 달 하고 나면 쓰러져 죽겠죠. 안 그러십니까? 밥도 못 먹고 제때 못 먹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요구할 것이 없잖아요. 다 받았습니다. 아멘. 다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어요. 구원 받았으면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충성하고 남은 상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